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아멘. 아침에 그 구약 성경 사무엘 하서부터 쭉 읽다가 그 사무엘 하서 16장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서 16장에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방은 반역해서 실로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군사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다윗이 하도 다급해서 그냥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지를 못하고 후궁 10명은 예루살렘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루터까지 와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를 때 압살롬이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아히도벨이란 모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아히도벨이 처음으로 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여 백성들의 마음을 딱 묻고 또 군사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딱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백성들이 마음이 아주 강하게 뭉쳐지고 아주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혜를 알려줬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압살롬에게 개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많은 군사들도 있고 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 제안을 들은 그 압살롬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생각해봤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그 제안을 받고 충고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그거 멋진 생각이다. 그거 하면 그냥 완전히 백성이 하나 돼가지고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압살롬이 그 후궁은 아버지 여자들인데 그들과 동침하는 게 좀 그렇다 찝찝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정말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을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시청자 생각에 압살롬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래요. 아주 악에 치우치지 않으면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고 지붕 옥상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을 차례로 데려다가 거기서 동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강간이죠. 성폭행이지. 성폭행을 해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 답이 로마서 6장 20절에서 나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 다음 그 뒤에 22절에서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 그러면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다시요. 이거 조금 논리적인 이야기라서 집중을 안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면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죄의 종이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면은 죄의 종은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다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데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종은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의 종이 되면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하는 거죠. 울면서도 해야 돼. 그러나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 의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어. 내가 하기 싫어도 끌려가서 해야 돼. 그게 죄의 종이에요. 당신이 죄의 종이 됐다면은 아직도 죄의 종의 상태에 있다면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래서 뭐가 자유롭냐면은 예배가 자유롭죠. 예배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나와 교회 나와 그러면 왜 그렇게 자꾸 남의 자유를 구속하시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 자유잖아요. 자유지. 자유. 당신의 자유가 의를 행하는 데 대해서 자유로우면 당신은 죄의 종이에요. 거꾸로 봐요. 목사인 나는 그래도 의의 종이라고 좀 쳐주세요. 의의 종이라고. 목사인 나를 의의 종이라고 쳐주면은 의의 종이 된 나는 예배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주중이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주중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라고 있잖아요. 부흥회라고 있는데 의의 종이 된 목사는 오늘 저 밭에도 가봐야 되는데 산에도 좀 가고 싶은데 꽃핀데 꽃구경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의의 종이 된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밭에 갈 수 있냐? 의의 종인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들에 산에 갈 수 있느냐? 의의 종인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저 운동장에 운동하러 갈 수 있느냐? 너무 가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그래도 거기서 내가 자유가 없어. 난 자유가 없다니까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 왜 속상했냐? 제 아내랑 싸웠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웠어. 어떤 날 막 심한 말도, 아내들 말도 욕도 막 했어. 근데 그 다음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죄의 종 된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떡해요? 아이씨, 오늘 더럽고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가자고. 싫어. 안 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의의 종이 된 목사는 내 아내와 싸우고 욕을 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몸이 아프면은 불편하면은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죠. 자유니까. 아니요. 의의 종이 된 목사는 집에서 마누라와 싸웠든지 뭐 그냥 왕창 뒤집어 깨졌든지 시간이 되면은 어떤 때는 속된 얘기로 설교 준비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죽을 지경이지. 아이고 정말 왜 오늘이 주일이냐, 왜 예배 시간이냐, 아이휴 미치겠네 그러면서 뭐요? 가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은 의의 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신의 자유가 나는 예배의 자유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왜 강요를 하냐고, 코로나 시대 왜 예배대가 자꾸 강요를 하냐고, 그 강요하지 마세요. 내 자유예요. 당신이 예배의 자유를 누린다면,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는 것에 자유를 누린다면 당신은 죄의 종이에요. 당신이 11조를 드리는데 자유를 누린다면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 그거 왜 강요를 하냐고. 왜 이건 내 돈에 대한 걸 자꾸 하냐고. 내 살림 개인기에도 왜 간섭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기분 나쁘네. 하지 마세요. 11조 드리는 것에 자유를 누리고 하고 싶음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럼 당신은 의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에요. 오늘 성경 로마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것이지. 지금 생각하면은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예배를 안 드렸다? 부끄럽잖아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11조를 안 드렸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드렸으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를 행하는데 자유로워지면은, 의를 행하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의 삶은 말씀에 붙여온 부끄러운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됐잖아요. 의의 종이 됐으면은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의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자유로우냐, 어디에서 내가 자유가 없느냐. 우리 자유는 전부가 제한적인 자유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는 제한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자유롭고 어떤 부분은 자유롭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도 어떤 부분은 자유롭지 않잖아요. 나 자유다 그래가지고 차들이 다니는 그 도로로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제한된 자유죠. 제한적.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을 간다. 이건 그 자유는 제한되는 거예요. 자유가 제한돼요. 그게 모두 자유라고 해서 모든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자유롭고 어떤 부분은 자유롭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자유로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에 제약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결과도 따라오는 거예요. 결과물만 자꾸 쫓아가면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은혜, 축복, 능력에 대한 것도 사실은 동일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결과만 요구한다. 뭐 병이 났는지, 돈 문제 해결되든지, 자녀 문제 해결받든지, 직장 사학의 문제 해결받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문제 해결받든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아픈 것만 자꾸 여기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속이 위장이 안 좋아요, 머리가 아파요, 귀가 이빨이 아파요, 뭐 이렇게 뭐 아픈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 신분이 뭐냐, 내 신분이 떳떳하면은 나머지야 뭐 그런 대로 살아가면 되죠. 중요한 신분 올라온 자유에 대한 것. 자유인이십니까? 자유를 누리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 자유로우십니까? 그것이 당신의 신분입니다. 당신이 죄의 종이 되었든지 의의 종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신분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데 자유로워?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해. 할 수 있어. 이거는 의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불러줍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아이고 새로 나온 성도님,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성도님, 교인 성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의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아직 안 나왔죠. 교회를 안 다닐 때 옆에 사람 보고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 남편을 보고도 아유 우리 아무개 집사님 그래. 아니 그 아버지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건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앞으로 집사 될 거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같이 뭐 집사를 불러주지 뭐까짓 거 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모르지만 한 80%는 집사인 것 같아요. 근데 집사들 중에서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집사들 중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고, 기도에 대해서 자유롭고, 교회 행사에 대해서 자유롭고, 부흥회해도 그거는 자유로워. 부흥회 교회에서 뭐 아침 저녁으로 집회해도 그냥 자유로워. 11조에도 자유로워. 찬양에도 자유로워. 뭐 내가 대중가요도 부를 수 있고 유행가도 부를 수 있고 뭐 하는 거지 뭐. 그거 뭐 그 자유잖아요. 그렇지. 자유로워. 자유. 그 자유가 당신의 신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당신을 마지막 양쪽 사망으로든지 영생으로든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더 이상은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지금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거야. 나는 의의 종으로 살 거야. 나는 죄의 종으로 살 거야. 그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어떤 때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신나. 오늘도 너무 신나. 좋아. 근데 어느 날은 아유 힘들어. 아유 정말 힘들어. 속상한 게 너무 많아. 속 썩이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 속 썩이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핍박하고 막 하면 힘들잖아. 그래도 목사로서 선택해서 목사의 길을 선택해서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정말 다 같이 우리 자신들이 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죄에서는 자유롭지만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는 삶,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있다고 그로 구별된다 말씀합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의를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의의 종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의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올라간 암소처럼 울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피를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종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